수요일까지 우리 모임들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기도하고 강의해야 될 내용을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전도의 가장 큰 축복을 받은 바울이 이 빌립보서에서 뭐 어떤 것들을 말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이 목사님들이나 강사단들이 교회 안에서 사역자, 이 팀 사역자 70인요 이런 것들에 관한 기초를 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기본을 머릿속에 이제 여러분들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면은 이 사역자와 팀 사역자와 70인 요원, 여기에 지금 1, 2단계인데 이게 지금 끝없이 많은 문이 열릴 것인데 우선 이 기초가 든든하게 되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번 기간에는 이제 강사로 나가더라도 이제 기본이 머리에 있어야 되고, 또 이제 학교장을 하더라도 기본이 머리에 있어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훈련시킬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혹은 또 우리가 강사 안 한다 할지라도 이 기본이 다 돼 있어야 사람을 또 도와줄 수 있고, 선교사로 나간다 할지라도 그렇고, 지금 일이 많으니까 해외에도 우리가 나간다면은 이 지금 통해져야만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는 기술을 가지고는 일을 해야 되겠는데, 그거보다 우리 생각입니다. 생각이 안 바뀌면 아무래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4장 7절에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프로그램 가지고도 생각이 틀린 사람은 프로그램 가지고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암만 좋은 자료 가지고도 생각이 틀린 교인이나 지도자는 안 되니까, 암만 모자라게 보여도 생각이 커야 큰 일을 할 수 있고, 또 생각이 발라야 바른 일을 할 수 있지. 그래서 기도 응답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돈이 아니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해서 기도하는 중에서 우리의 가장 큰 응답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는 것으로 바로 되어져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은 이 빌립보서는 굉장히 수준이 높은 이 메시지다. 이 빌립보서를 받은 사람이 수준이 높다는 게 아니고, 이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자기 신앙 고백적인 차원을 얘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빌립보 전체는 할 수 없지만은 조금 부분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1장에서는 이 전도라고 하는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게 이해 안 되지 버리면 모든 일이 헛것이 되게 됩니다. 그게 1장입니다. 전도이게 얼마나 귀한 것이다, 이게 이해되져 버려야 역사에 나옵니다. 1장에 보니까 다툼이 많이 나옵니다. 이 바울에게는 역사에 나는데 빌립보 교회에서는 다툼이 났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 2장은 바울이 뭐를 지금 고백했냐면은, 우리가 이 믿는다고 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놀라운 이 본질을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2장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다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에서는 더 중요한 말을 하죠. 그리스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로 빌립보 3장에서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4장에 바울이 말을 했죠. 어떤 환경이나 좋다.
이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로는 우리 교육자들이 여기에 확 빠져들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냐. 만차로를 가져가도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종자도 그렇고 결국은 예수 믿고 고생하는 거지. 여기 빠져들어 버려야 되는데 여기 빠져들면 다 되는데 괜히 못 빠져드니까 예수 믿고 고생하는 게 이중고생이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 이중고생이 너무 많고 참 잘 믿는 것처럼 뭐 기도도 많이 하는데 참 잘 안 되는가 봐요. 우리가 여기 완전히 딱 빠져들어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이 마누엘에서 그런 말 했고 어제도 내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예수 잘 믿는 것이 참 어렵다고 그러는데 예수 안 믿는 게 어려워요. 나는 예수 잘 안 믿고 제 머리를 쓰고 이럴 때는 나는 참 어렵던데 하나님의 능력 완전히 믿고 맡겨버리니까 그게 쉬워요. 그게 쉽고 기도하는 게 훨씬 쉽고 그때부터 이상하게 응답의 문이 열리고 있어요. 저도 옛날에는 막 머리 쓰고 이랬거든요. 머리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게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받고 믿고 응답하는 이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다 돼도 이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지금 급합니다. 요원들도 생각을 봐야 다 되는데 여기서 안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료를 100% 다 공개도 괜찮습니다. 갖고 가서 못합니다. 여기서 안 되지 본다니까. 다락방 전략 이런 거 중들 보고 가르쳐도 못합니다. 중들하고 우리하고 생각이 달라요. 근본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갖고 가서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이제 지금쯤은 요원들이 많이 일어나고 교회가 역사나 이렇게 되니까 이 빌립보서는 굉장히 요원 훈련에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옛날에는 이 파트별로 훈련 시킬 때는 요원들이 나오면 빌립보서가 공부를 했어요. 이 공부하면서 우리가 못할지라도 고백을 바로 해야 되고 생각을 바로 해야 되니까 행동 이전에 생각이 발라야 된다. 그래서 지금쯤은 이런 비밀도 그렇고 이것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러면은 사역자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교회에서 키워야 되겠냐, 또 전도학교 어떻게 키워야 되겠냐, 그 다음에 팀 사역자는 어떻게 키워야 되고 왜 키워야 되겠냐, 이런 기본이 머리에 딱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70인 요원은 앞으로 끝없는 훈련이 있지만 기초적으로 무엇을 해줘야 되느냐, 이게 우리 머리에 딱 들어있어야 되겠습니다. 들어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붙이죠. 그때부터.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내일 좀 제시하겠습니다. 기초적인 거를. 그래서 이번에 아마 좀 중요한 실제적인 답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고, 말하자면은 이 사역자란 말은 다락방 하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다락방. 이게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락방이 가장 기초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사역자니까 여기에 대한 기초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 팀 사역자란 말은 쉽게 말하면 전도 문을 열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눈치를 채야 돼요. 이 사역자와 팀 사역자의 관계를. 그러면 이 팀 사역자만 잘 키워놓고 사역자 생기는 대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팀 사역자가 목사님이 방향 틀기도 잘했습니다. 그러면 이 팀 사역자가 몇 명 있으면 이런 아파트가 생겼구나. 그러면 아파트 파고 들어갈 사역자만 준비해 놔가지고 들어가면 됩니다. 사역자 준비해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갈 때 방법이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현장 사명에 찾는 것이죠.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이해 안 되면은 이게 좀 곤란하지. 전부 강사 다니고 전부 우리 그러니까. 그러면 70인 용어는 뭔가요? 평신도 전문 용어는 말이에요. 아주 전문 용어예요. 70인 용어. 주로 이 사람들은 평신도입니다. 교육자는 핵심 용어로 빠지고 평신도를 70년을 집어넣죠. 말하자면은 한 지역을 완전히 책임지는 거예요. 이 안에서 또 다른 작업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한 1년 반, 2년이 지나고 나면 이런 굉장한 용어들이 나와지겠죠. 빌립보서 1장을 한번 보십시다.
시간이 조금 가지만은 빌립보 1장 1절에서 30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으시리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며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한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로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죄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금 이 사랑을 은혜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왕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하노라.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하나님의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 일이 이것이 아니하고 오직 정과 같이 온전히 영원히 아니하여 삶을 이루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게 열매인데 무엇을 하게 되는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영광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의 사랑이 나를 위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로 가보나 떠나 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아마 우리가 보기로는 최대의 축복을 받은 자가 있냐 바울이 매일반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같은 사람이 아니니까 또 그렇다지만은 가장 큰 영향을 입힌 인물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회복되어야 될 것이죠. 성경에 기록해놓은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마서 15장 4절,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10절. 이 성경 말씀에 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도 지금 똑같이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히브리서 13장 8절이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동일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도 똑같은 이런 영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자에게 마땅히 우는 응답의 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진짜 응답의 문 열리길 바라고 여러분 교회마다 하나님의 역사에 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네 가지 깨달은 사람이 강단에 서면 역사에 납니다. 이 네 가지 깨달은 사람이 선교직 나가면 애도 안 쓰는데 막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 쓸 필요도 없습니다. 안 되니까 인본주의 쓰지. 그리고 왜 갈등 생기냐? 안 되니까 갈등 생기지. 되면 갈등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아는 깊이 아는 사람이 나가기만 하면 그냥 역사에 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귀중한 문들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사단과 우리 지부장 학교장 모임은 너무 중요한 모임인 줄 믿습니다.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 바울에게 큰 축복 주신 주님이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는 우리에게도 주실 것이다. 이런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이해해야 빌립보서가 이해됩니다. 사도행전은 전도는 행위 중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는 내용 자체가 모든 문제 해결이고 전도는 방법 자체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이해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1장 16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로 알고 사랑으로 하나.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지금 감옥소 안에 들어간 것이 딴 게 아니고 복음을 변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웠다. 중요한 깨달음이 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이해 못하면 사도행전도 이해 안 될 뿐만 아니라 14권의 서신도 이해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서가 이해가 안 돼요. 이 이해만 되면 굉장한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감옥 안에 들어간 것을 이것만 가지고 깨닫고 보면은 일장에서 이걸 꼭 깨달아야 되고 알려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감옥에 앉은 게 아니고 세계 복음만의 센터에 앉은 것입니다. 지금.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바울이 피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 상고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대법정에 서는 것입니다. 대법정에 서는 과정에서 기다리고 그 작업하는 중에 있는 것이 이 감옥입니다. 대법정에서 지금 누구 앞에 그걸 하는가 하면 직접 황제 앞에 복음을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직접 황제 앞. 이 황제 가이사는 로마 황제입니다. 이 사람이. 왜 로마 황제 앞에 써야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로마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전도를 못 깨달으면 역사도 못 깨달아요.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소속되어 있었는가? 이것도 전도 깨달아야 나오는 답입니다. 그게 또 기가 찬 비밀이에요. 유대인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가 차.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독한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전도 눈뜨니까 다 더 있거든요. 이래가지고 바울이 상고를 한 거예요. 내가 황제 앞에 서서 재판받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읽어보면은 베스도라는 이런 사람들이 뭐랍니까? 당신 여기서 그냥 뭐 상고만 하면 집에 갈 것인데 그러지요. 당신 아무 죄도 없는데 그냥 풀려날 것인데 당신이 상고를 하니까 뭐 가라 이렇게 하죠. 못 알아먹지요. 바울이 지금 대법정에 가이사 황제 앞에 서기로 상고를 한 것입니다. 내가 성경 보니까요, 바울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도 기도의 사람이지만은 이 복음 전도 깨달으니까 다 깨달아버린 것이에요. 심지어는 빌립보서에서 사도행전 16장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처음에 막 고문당하고 그걸 당할 때 로마 시민권 내놔버리면은 처음부터 풀려나버려요. 근데 바울이 그거 다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 사람들 복음 전하고 예수 믿고 난 뒤에 그걸 시민권 내놨어요. 이걸 보면 바울이요, 뭐 어디가 다른가 하면 우리하고 벌써 빌립보 감옥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그게 아니라 로마 감옥소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로마 감옥소에서 빌립보 교회 살릴 때 그게 편집을 해요. 이 바울은 사도행전 빌립보 감옥하고는 상관이 많아요. 그죠? 빌립보 감옥소에서 역사에 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 로마 감옥소 가서는 빌립보 교회에다가 이 바울의 자기 생을
전부 다 털어놓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주 성령께서 감동하셨어요. 로마 복음화에 썼다는 것은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때 로마가요, 전 마게도냐와 글쎄요, 중대한 나라를 막 밟을 때 아닙니까? 이때요, 세계복음화의 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앉은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세계복음화의 아주 센터에 앉은 거예요. 밤 나오겠다, 잠자는 돈 안 줘도 되겠다, 아주 기가 찬데, 그 로마까지 갈 때도 배삭도 안 줘도 돼요. 재순이가 그냥 가지요. 호위병들 잘 보호하지요. 그래가지고 안전하게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 서서 지금 변명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 서서 뭘 이야기하느냐, 바울이 지금 의도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난 배경,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체험, 그동안에 내가 어려움 당했던 여러 가지 상태,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비밀, 이게 지금 바울이 가슴에 꽉 차는 키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할랑이 하나 했어요. 바울이 법을 활용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거. 왜 자꾸 나를 건드리냐? 우리가 마음대로 이 복음이, 능력의 복음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 이거 말하기 위한 상고입니다. 그게 대단하죠. 그러면 유대인을 이 죽이려고 했는데 잡아넣은 것이 잘못 잡아넣어 버렸어요. 유대인들이 바울 죽이려고 집어넣은 그것이 바울이 세계복음하는 문이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바울을 막 이렇게 잡아가지고 재판에서 막 확 사형시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뭘 몰랐느냐, 유대인들이 착각을 했어요. 이 스데반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스데반을 불러놓고, 야, 니는 그래 되겠냐, 니 돌 맞아 죽어라, 그때는 죽이버리면 돼요. 근데 바울도 그래 하려고 해서, 그래 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재판 과정에서 뭘 잡는 자기 권한을 주장한 것입니다. 나는 로마 시민이다. 그러면 내가 황제 앞에 서서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겠다, 이렇게 상고를 한 거예요. 상고하는 게 유대인들이 어쩔 수가 없지. 어쩔 수 없이 좋다 그러면 가라. 그러니까 이 총독이 뭐 이상하거든. 이해를 못하는 게 있죠. 유대인들이 눈을 붉히는 이유를 모르고, 바울이 지금 자꾸 감옥소 들어가겠다는 이유를 지금 모르잖아요.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진 게 감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이 이해가 안 되고, 참 이상하네, 집에 가면 되겠는데 말라고 또 상고래 감옥소 가냐고. 안 그러니까 난 당신이 뭐 인정만 그냥 풀어줄 것인데 내가 보니 아무 죄가 없다. 아니, 나는 상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저 잡아내가지고 어떻게 가는 도중에서 또 죽일 계획도 세우라죠. 전부 헛일입니다. 뭘 깨달아야 되느냐, 전도 눈 열리면 다 열립니다. 여러분 교인들 하여금 복음의 눈, 전도의 눈을 확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열기 위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본질을 이 장에 설명하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얘기했고, 이거 알기 위해서 세상 이길 수 있는 엄청난 비밀을 빌립보서서 얘기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전도 방법도 다 나와요. 여기서 중대한 응답의 문이 전부 다 열립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을 딱 볼 때 절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울이 빌립보 감옥소에 앉은 것은 세계복음화하는 문이다. 그거는 세계복음화의 센터다. 어마어마한 자리입니다.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데가 로마 감옥입니다. 거기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흔들리기 시작해 거기다 편지를 쓴 것입니다. 자, 봅시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1장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나 지도자들은 교회 안에 사역자나 팀 사역자나 앞으로 2년 후에 70명이 나오거든.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조용하게 빌립보서를 메시지를 나누세요. 빌립보서 나눌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그대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 3일 동안 임할 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가 부흥회하는 집회 장소가 아니고 전부 우리 가족들이고 우리 요원들이기 때문에 이 빌립보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받아야 되겠냐면은, 조금 미안합니다만은 지금 국내 구외에
목사도 많고 전도사, 선교사, 뭐 여전도사, 사모 천지입니다.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전도가 안 돼요. 지금 우리 한국에 심각한 문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유지하려고 하는 것만 돼 있다가 이 지금 문제가 오기 시작했네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니까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 지금 한국의 유수한 교회들의 숫자가 눈에 보이게 막힌 거죠. 합동교단 큰 교단에는 뭐 그지만 한 500명씩 1000명이 줄고 있다니. 그러니까 뭐 은혜고 뭐고 예수고 그건 그 다음 얘기고 일단 막 확확 주고 문제가 오니까 그러면서요 지금 이 전도가 안 되질 뿐만 아니고 안에 처음 그기죠 안 되지니까 분쟁 시기 이런 걸로 막 자꾸 빠져듭니다. 근데 우리도 여기 빠져들면 안 돼요. 이게 전부 사단의 장난이거든요. 전부 여기 빠져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전도할 생각은 없고 급하니까 전부 인본주의 빠져요. 내가 이번에는 대만 가서 이쁘게 대만에 가보니까 어떠냐? 난 또 그런 걸 처음 봤네. 모르고 갔는데 대만에는 교회 목사님을 무조건 3년 만에 한 번씩 투표하게 되다네. 그 법이 안 하면 불법이래요. 그럼 목사님들 가운데 2년만 딱 되면 고민한다네요.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눈치가 안 있습니까? 내가 투표하면 떨어지겠다. 걸리겠다.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 걸리는 사람은 그냥 아주 큰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거는. 근데 거의 다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면 내가 얘기하다가 그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뭐 독립관을 시작하고 얘기하다가 어떤 사람이 들어오니까 막 입 싹 닫아보고 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알고 보니 그게 장로님이요. 목사님 이야기하다가 막 장로님들이 입 싹 닫아보네. 왜냐하면 이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쥐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대만교회가 완전히 잠들어. 우리도 자꾸 인본주의 하면 그렇게 됩니다. 나중에 그런 식으로 되지면 큰일 나지요. 그러면서 참 안타까운 거를 내가 조금만 말을 표현 잘못하면 다른 사람이 피해갈까 싶어서 내가 말을 참아서 그렇지 선교 지역에도 지금 거의 전도가 안 된다고 있습니다. 거의 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오늘 깨닫기만 해버리면 이걸 깨닫기만 해버리면 여러분 역할이 너무 중요하고 응답의 큰 문이 열려질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소문 들어보니까 일본, 미국 지금 다른 지역에서 역사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어제도 보고받아 보니까 중공 우리 막 다락방 메시지 가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했더니 너무나 증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참 다행. 그래서 여러분 같은 분들을 많이 만들어내가지고 전국과 세계 지금 역사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것만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문들은 굉장히 많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사실은 같은 문제인데 이게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하고 이게 우리 교회 일분들이 카렌지에 가서 복음 전했어요. 복음 전했는데 그냥 복음 전한 게 아니고 요것들을 기억해야 되니까 사역자를 5명 세워놓고 왔단 말이죠. 사역자 5명 세워가지고는 다락방 그 임명장 주고 그 다음에 계속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키워놓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 왔는데 그 중에 뭐 신학교 오수도 이런 분들이 이 복음에 대한 얘기 들어보더니 자기들은 그런 얘기 처음 들어요. 예수님 얘기를 막 대강 듣지도 안 했고 근데 그걸 처음 들었대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 비밀 얘기를 처음 들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약간만 깨달아버려도 우리는 큰 역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와 정말 사람들이 대강 듣고 있으니까. 그날 그 카렌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아마 130명이 예수님 영접했는가 봐요. 130명이 예수 영접하고 막 역사에 나는데 우리가 이제 그게 정기적으로 사람 보내가지고 그걸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너무 역사에 나오고 기쁜데 딱 한 사람이 기분 나쁜 거예요. 막 고민이 팍 해갖고 한 사람이 얼마나 기쁩니까? 주님 보면 역사하는데 너무 기쁜데 한 명이만 너무너무 막 밥 마셔서도 기분이 나쁘기래. 그 누가 뭐 그 현지 선교사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당하는 문제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이 큰일인데 여러분 가는 데가 역사는 날 것인데 다른 사람 이 지금 가짜들이 죽게 생기거든.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러면 너무 이 사람이 고민되고 오만 짓을 다 하는 거지. 뭐 때문에 그짓 하는 게 내가 알기는 아는데 그래도 참 이게 실제적인 현실적인 문제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이야 이거 말이야
내가 할 때는 절대 안 되더만은 강호희 목사하고 몇 명이 똘바이 들어오더만은 이게 말이야 130명이 나오고 지금 눈물 흘리고 영정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이래 되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됐냐. 내가 이때까지 여기서 20년 30년 쌓아놓은 탑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진 거 아니냐 이거는. 내 이것들 괜히 오라 했네 말이야 그죠. 이거요 말하자면. 근데 앞으로 이게 또 온다. 나는 이제 다 살았네 이거. 어떻게 이거 막을 것이냐 이거요 말하자면은. 그렇게 이런 문제가 지금 전국과 세계적으로 터지게 생겼어요. 그러자 양심적으로 안 할 수도 없고 그러게 굉장히 우리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요소요소에 들어가서 이 말씀 운동표해야 되는 이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만 이해돼 버리면 전부 다 되는 것이죠. 자, 바울이 이걸 이해하고 난 뒤에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1장 1절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직분에 대한 감사합니다. 이걸 진짜 알아보세요. 참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도에 대한 감격이 없고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한 비밀인데 여기에 대한 직분에 대한 정말로 감사하기 없다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바울은 너무 감사했어.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랬습니다. 여기 종이란 말은 우리가 쓰는 일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완전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 노예와 같은 이런 종된 이 무기가 너무 기쁘다. 직분에 대한 감사입니다. 목사님들과 여러분들이 영권을 완전히 회복하시고 다른 거는 싹 다 내버려버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몰라서 그러신지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들은 중요한 분들인데 염려 같은 이런 거 할 때요 신자가 볼 때 절대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는 절대 생명을 걸지 않습니다. 이거 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절대로 중생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염려가 돼가지고 이상한 인간적인 인본주의 자꾸 쓰면요 큰 사명자는 절대 붙지 않습니다. 붙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종된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거야 이거 말고 나머지 거나 싹 다 내버려버리면 돼요. 네. 큰 역사를 납니다. 이 집사님들 장로님들 불러놓고 설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집사가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종된 목회자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을 것인가. 이게 지금요 로마를 뒤흔들고 있는 순간에 있은 거예요. 지금 아무도 몰랐겠지요. 로마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개혁을 시킬 수 있는 비밀이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전도하기 위해서 로마에 들어갔는데 로마에서 그 복음 전하는 그게 세월 지나오는데 로마를 완전 뒤집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글쎄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비밀인데 바울이 이걸 알은 거 있죠. 이거 아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거 알고 이게 확 패인 거예요. 이제. 정말 여러분이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 그리고 부탁합니다. 다락방 이런 멤버들은요 다 생명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다 또 여러분들이 지금 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밤낮없이 내가 뛰지요. 그래서 이근성 모사 밤낮없이 뛰지. 왜 우리 멤버들은 뭐 지부장 강사단들 밤낮없이 뛰지. 시간이 없으니까 막 뛰는데 지금 일꾼이 필요하다만. 그러니까 혹시 전화를 하거나 만나거든. 예를 들어서 김대현 목사 사모님이나 이병 목사 사모님이나 강호희 목사 사모님이나 해서 전화하고 남편이 돌아다니는데 막 고생이 많냐 이런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는 틀림없이 사단의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속으로 맞다 싶으지. 그러니까 사단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뿌리면요 사명자가 사명 못 받으면 얼굴이 마귀상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당신 너무너무 복받은 사람이라. 맞습니까? 말을 바로 해줘야 된다니까 뭐 때문에 마귀 소리를 합니까? 그래서 당신 너무너무 복받은 사람이다. 당신 남편이 이 지역 복음화에 채워가는 사람이다. 당신이 막 자손 대대로 복을 받기 생겼어. 말을 바로 해줘야지. 얼마나 고생 많겠냐 혼자서. 혼자서는 벤치 뭐 고생이 많아요. 그 자꾸 틀린 말을 해갖고요 사람들이 계시면 그게 전부 사단의 소리요. 그러니까 정신을 잘 차려야 됩니다. 그러고 우리 어떤 목사님 그러더니 다락방 이 신문을 감아보더니 이 유 목사님 이렇게 스케줄이면 목사님이 다 하냐 다 하냐
완전 이 사람들은 아빠로서는 빵점이라 하더래. 그리고 빵점이라 하더래. 그럴지도 모르지요. 우리나라 유명한 장군들이나 유명한 국회의원들이나 나라를 이끄는 큰일 맡은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어디 맨날 집에 붙어 앉아서 누룽지 끓이고 그게 나쁜 건 없지만 그게 잘 안 되져요. 그러니까 누룽지 끓일 사람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설거지 할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세계복음 할 사람도 있고 또 여러분들은 그런 데 신경 쓰지 말라 이 말이에요. 특별한 분들이요. 여러분은 집에 앉아서 무슨 라면 끓이고 그런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세계복음을 하게 눈을 팍 떠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복 받았냐. 이 직분에 대한 감사가 안 나오면 큰일 납니다. 결국은 죽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가 안 나오고 불평이 나오니까 한 명도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쭉 펴가지고요 길게 해서 한목에 죽이면 놀래니까 한 명씩 불러 바꿔버린 거지. 안 그래요? 이것들이 어디 불평을 해? 어디서 감히 애굽에서 나왔는데 죽으라! 이래 버리면요 소문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 돌아다니다 한목에 다 죽어버렸다고. 하나님 그걸 잘 아시고 3일이면 들어가는 길을 이리저리 떼어다니 이구석 저구석 산으로 거꾸로 밑으로 떼기다니다가 일단 하나씩 다 굴러가 버린 거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누가 들어간 줄 압니까? 새 인물들만 들어갔어요. 즉 간단하게 말해버리면 애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만 들어갔어요. 애굽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200이 안 들어갔습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 빌립보서를 내가 한번 어느 기도원에서 우리 몇몇 교회들만 공부했는데 성경 공부할 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말하는 저도 그렇고 듣는 그 사람도 그렇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역사 그 중에서 요원들이 나오는 거죠. 역시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야만 요원들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것을 이해 못해가지고는 빌립보서를 이해 못하고 인생도 이해 못하고 역사를 이해 못해요. 지금 빌립보 감옥에서 어딥니까? 얘가 지금 감옥입니까? 그렇게 바쁘니까 문제가 된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이 아니라 맞습니다. 이거는 육안이 그런 육신적으로 반 겁니다. 빌립보 감옥 로마 감옥에 앉은 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세계복음화의 센터에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뭘 깨달아야 되느냐? 여기 앉은 게 맞냐? 여기 앉은 게 맞냐? 둘 다 맞는데 육신적으로 보면 여기 앉은 게 맞죠. 영적으로 지금 여기 앉았거든요. 그거 왜 그러냐? 이것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거 이해한 사람이 직분에 대한 너무너무 놀라운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빌립보서 읽고 연구하는 동안에 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깨달은 사람은 은혜는 원인이고 평강은 결과 아닙니까? 그렇죠? 틀림없습니다. 응답문을 계속 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명과 전생을 걸어버려야 됩니다. 그 대신 할 때는 천천히 하세요. 어떤 분은 너무 이 마음이 착해가지고 다락방에서 3일 듣고 가가지고는 너무 감동이 됐어요. 이 사람 막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1시간 동안 막 욕을 있는데 다 그렇게 보는 거지. 하여튼 막 전도해야 된다고. 이러니까 안 그래도 시비를 하고 마음 먹고 있는 당의원들이요. 저길 밖에 나가고 커피 한잔 하면서 힘 합쳐가지고 반대하는 거죠. 그러면 막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서서히. 마음은 불타지만은요, 천천히 하세요. 내가 동삼동 들어가서 얼마나 불이 탔으면요, 이 10몇 년 동안 전도한 걸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가슴 내가 얼마나 불이 탔으면 동삼쪽에 몇 명 교회 모아놓고 2주를 주야로 막 전도하고 계속했어요. 전도 세미나를. 얼마만큼 내가 가슴에 불이 붙다는 것이. 2주를 주야로 한 데 앉아놓고 말인데 거기에 그때 강의를 이렇게 받았어가지고 요약하는 그게 평신도가 이걸 전도 기초 훈련하는 그게 그때인 거예요. 그거는. 그때 강의하니까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이렇게 받아 적은 거지. 받아 적어가지고 이게 지금 책으로 나와져 있는데 2주일을 아침 저녁으로 그냥 따라서 강의를 했는데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더만요. 천천히 해야지. 우리 가슴이 물타도 그러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서슬하면서 우리는 이 놀라운 귀중한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여기에 대한 기도가 나오지요. 주의 종들은 기도로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의 종들은 일에 연구하지 말고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기도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바울이 뭘 많이 했는가 하면은 오늘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어떻게 해요? 항상 간구하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영권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되지 목사님이 막 피곤해가지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참석한 지부장님들, 학교장님들, 강사단 모든 목사님이 영적으로 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큰 힘은 이 전도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바울에게는 감옥소 안에 있어도 어마어마한 영권이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뭘 말합니까? 감사를 평신도에게 알려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감사한다. 주의 종들로 해서 가장 복된 평신도는 기도에 떠올라야 돼요. 이게 지금 빌립보 교회가 축복받은 교회인데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떠올랐습니다. 주의 종들이요 기도할 때마다 그 평신도 떠올라야 됩니다. 주의 종들이 기도할 때 절대 안 떠오른다.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마다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요 기도할 때마다 한없는 축복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뭐를 많이 하고 해서 복받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마다 한없는 축복이 나와야 되고 아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격이 나. 주의 종들은 이것은 거꾸로 말해버리면 주의 종들은 평신도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영권을 회복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큰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6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매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무슨 기도했습니까? 지식과 총명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입니다. 지식과 총명이 풍성하게 되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총명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걸 모르기를 원하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보세요. 하나님 모르니까 맨날 먹고 자고 먹고 하고 참 안 된 거 있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이런 비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지식과 총명에 충분하게 바울이 그걸 기도했어요. 바울이 기도 내용대로 나오죠. 주로 바울은 저런 기도했어요. 관심이 벌써 다르잖아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게 허물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영광과 찬송이 되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찬송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걸 내가 기도한다. 틀림없이 이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2절 보세요.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왕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틀림없이 감옥소 안에서 시위대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나버린 거지.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전도를 깨달은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바울이 앉아있는 감옥은 감옥 속 아닙니다. 그 위에서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버렸어요. 어떻게 일어났냐? 당신 감옥에 어째서 들어왔냐? 아, 나 이래서 왔다. 그 배경 설명했어요. 나는 예수 이렇게 만났다. 그 설명하는 중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또 회개하고 감옥 속 안에 벌써 역사가 나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감옥이 바울에게 잡혔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전도 깨달은 사람은 모든 눈이 다 열립니다. 무엇 때문에 중공문이 닫혔는가? 전도 깨달아야 열립니다. 등소병이 죽게 되는데 북한문은 언제쯤 열릴 것인가? 전도 깨달아야 열립니다. 틀림없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불신자들이죠. 불쌍하게 정치가되죠. 캄캄하게 좀 불쌍합니다. 암만 그래도 군인들이 암만 훈련해도 전도 깨달아야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전도 깨달으면 모든 지혜의 문이 다 열립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이요. 이거 깨달은 사람이 선교 지역을 나갈 때 엄청난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로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16절입니다. 세우심을 받은 줄로 알고 사랑을 하나 17절에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에 소망을 따라 무엇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이 이 말하게 된 배경이 뭔가 하면요, 그냥 있으면 못해요.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로마 법정 가이사 황제 앞에 서기 위해서 그 감옥에 있는 이것이 이때 하나님의 역사에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것이 최고의 비밀임을 깨달은 거 있죠.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것은 이는 보통 발견이 아니에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설교입니다. 빌립보 1장 21절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한 3일 동안에 다른 거 다 내버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왜냐? 내가 전도 때문에 이제 부름받은 목사다. 그렇게 되실 때 약속합니다. 틀림없는 문이 여러분에게 열려질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오늘 여기 중요한 말이 나왔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이 뭡니까? 그러면서 나왔죠.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에 합당하단 말은 복음은 하나 되게 하는 거, 하나님과 우리, 마귀는 분리시키는 거. 합당하게 해라. 추측이 되지요. 빌립보 교회가 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 이게 빌립보 교회 상태가 아니고 우리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 상태가 아니고 세계교회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요 전부 다입니다. 사단이 이 부분을 자꾸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 되게 한 것이니까 하나 되라. 복음은 원수된 게 한목된 게잖아. 한목해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을, 우리는 이 부분을 아주 소홀하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있는 사람은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 비밀 알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 있기 때문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좋다 이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내가 그리스도 비밀을 알고 나니까 양보해도 좋다. 왜냐? 비밀을 아니까 이런 문들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1장에서 이런 중대한 답을 줍니다. 1장 마지막으로 한번 보십시다. 28절. 시험이 왜 일어나는가 하시다.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를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것이니라. 이 시험이 일어나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시험 주는 거 사람은 멸망의 빈거요 시험 만나는 구원의 빈거요 확실한 증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바울이 복음 전파와 전도를 깨닫고 나니까 이 빌립보서 보는 눈이 다르게 확 열렸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답을 얻어내기 바랍니다. 오후에 2장, 3장 이런 비밀들을 좀 나누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어저께 하루 종일 여러분 교회 봉사하고 다 주의 종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늘 또 여기까지도 멀리 올라오시고요. 아주 피곤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좀 점심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 밥을 너무 많이 잡수지 말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한 반만 잡수고 이가 좀 이렇게 이게 산책하기 좋습니다. 산책도 좀 하고 이렇게 힘을 내가지고 회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 중대한 집회입니다. 강사단 집회이기 때문에 중대한 집회고 빌립보서를 오늘 좀 끝내고 내일부터 이 메시지 들어가야지. 방법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하루 종일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힘을 바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주무시는 분도 계시는데 주무시는 분은 방에서 주무시고 여기 사전에 너무 피곤한 것 같습니다. 좀 힘을 회복하기 바라고 근본에 하나님이 많은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